우리가 가끔씩 자연 세계를 보며 너무나도 아름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 세계를 어떻게 볼 때 자연 세계가 아름다우냐면 멀리서 볼 때 그 자연 세계가 아름답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 세계도요, 가까이 보면 온갖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던 것도 가까이서 보면, 정말 빛을 가까이 비춰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울 때 보면요, 모든 방은 다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해 보이던 그 방도 햇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밤길에 멀리서 은은하게 보였던 간판도요, 아침이 되면 그 간판이 해지고 낡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빛이라는 것은 겉모습 뒤에 숨은 현실을, 진짜 모습을 빛이 들어오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18장 내용이 바로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빛이 비치는 순간 바로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바벨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오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돈의 힘이 있고요, 정치적인 힘이 있고, 군사적 힘이 있고, 매스권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을 보면 성도들은 때로는 자기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성도는 세상이 가진 힘과 권력에 비해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높은 지위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정말 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낮아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계시록은 1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세상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큰 권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여기 보면 하늘에서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권세를 가진 천사는 단순히 메시지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이 땅에 임한다는 바로 그 상징을 큰 권세를 가진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큰 권세를 가진 천사라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좋아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보세요. 자기가 믿는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큰 권세를 가진 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도들에게도 이 천사보다 더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도들은 이 땅에서 바로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믿음의 권세, 승리의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18장은요, 전체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세상 권력, 세상 체제, 악한 영적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세력, 이 세상 나라는 너무나도 거대해 보여서요. 이 세상 나라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만난 첫 성, 여리고 성처럼 이 바벨론은 너무나도 강력한 나라에서 마치 세상 나라에서 누구도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면서 선언하시죠? 큰 권세가 임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상의 권세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세상은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세상 권세도 한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이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나타났는데 그의 영광으로 바로 땅이 하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보면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는데 어떤 큰 권세를 가졌냐면 땅이 하나여졌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천사는 빛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것은 뭘까요?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강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자그마한 빛이 들어오면 그 큰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짓과 탐욕과 또한 음란과 불의의 어둠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둠은 바로 스스로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의 권세는 우리가 어둠과 싸워서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칠 때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차고 들어오면요, 어둠은 한순간에 다 물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도의 권세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권세는 때때로 스스로 얻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사실 권세는,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모아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사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미 성도는 하늘에서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권세가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진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는 그 큰 권세를 무엇을 들고 나타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바로 그 큰 권세를 들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권세는 무엇과 항상 함께 하냐면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오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사실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이제 승천하시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무엇을 함께 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의 권세는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실에서 선생님이 실험을 했습니다. 모든 불을 끄고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둠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실에 있는 모든 불을 끄고 어둠이 찾아오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이 어둠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어둠을 물리치려면 선생님 큰 힘이 필요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의 얘기를 듣고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작은 초 하나를 꺼내서 불을 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강한다고 할지라도 그 작은 초 하나에 불을 붙이는 순간 그 모든 어둠은 다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정말 이런 큰 어두움이 찾아오면 나에게 큰 시련이 닥치면 우리는 이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은혜가 필요하고 엄청난 능력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시련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작은 빛 하나만 찾아오면 우리는 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빛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정말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저 사람이 이기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며 어떤 큰 말씀을 받거나 어떤 큰 은혜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작은 말씀인데 그 말씀 한마디에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큰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그 큰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권세는 큰 힘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빛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어둠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세상의 권세가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권세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하늘에서 내려온 그 권세를 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말씀의 빛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 또한 그 빛 대신 주님을 이 어두운 세상에 밝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바벨론같이 이런 세상 나라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용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들이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개인마다 있고요. 나라마다도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뉴스를 봤거든요. 뉴스를 봤는데 자유의 여신상이 무너졌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강한 바람 때문에 자유의 여신상이 무너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아니라 브라질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얼마나 큰 바람이 불었든지 여러분 이 브라질에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무너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또 내 생각 속에는 결코 이것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또 세상 나라도 결코 이것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해 보이는 권력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풍요를 자랑하는 경제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이죠? 흔들림 없이 보이는 문화도 그렇고요.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번성하는 세속적인 성공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결국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계시록은 전혀 다른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모든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결국에 하나님 없이 세워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2번 반복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히브리어 표현법에서 어떤 말을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바로 강조나 결정이나 바로 확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너졌다 이 2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확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확정이 되어 있다면 이 바벨론, 이 세상 나라의 심판은 이미 뒤집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바벨론은 여전히 아주 건재해 보이고 여전히 웅대해 보이는 것 같이 보여도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이 무너진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바벨론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 없는 경제, 하나님을 거절하는 문화, 쾌락을 숭배하는 가치관, 음란과 탐욕과 교만의 구조, 권력을 신처럼 여기는 정치적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의 총체가 바로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나라,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바벨론 나라, 세상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의 체질이 바로 바벨론 세상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면 오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로 귀신의 초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본래 세상 문화의 중심이었지만 하나님 없이 세워진 문화는 결국에 귀신의 초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초소는 어떤 곳일까요? 더러운 용들이 모이죠. 가증한 새들이 깃드는 곳이 바로 이 귀신의 초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증한 새는 바로 정결하지 못하고 시체만을 먹는 부정함과 타락의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겉으로는 너무나도 화려해 보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그 속은, 그 중심은 썩어질 대로 썩어버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부패한 도시가 바로 결국에 귀신의 초소 바벨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없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어떻게 보면 경고로 들려져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없이 세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모든 것들은 결국에 온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심으로 세상의 악을 심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 바벨론의 그 모든 악을 심판하지만 이 세상 나라가 심판받는 것을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바로 소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소망을 두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세상의 한계와 무너짐을 보여주심으로써 세상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너진 바벨론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합니다. 너희가 소망을 둘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잠시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에 지나치게 집착할수록 우리는 그 무너짐 속에 더욱더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큰 세상 나라가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영원한 곳에 집을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바로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을까요? 목사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답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지는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대답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바벨탑이 무너졌을까요? 단순히 높아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나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세워진 모든 것들은 결국에 하나님께 무너뜨림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오늘날 특별히 현대인들의 특징을 보면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물질이나 그들이 가진 권력이나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대신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높고 아주 어떻게 보면 크게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 없이 세워진 모든 것들은 결국에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세워진 탑은 높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화려할수록 더 빨리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에 세상의 그 무너짐은 하나님의 심판임은 확실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무너짐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세상 나라, 이 바벨론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은 음행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번영을 무엇으로 생각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번영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 이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되는 나라, 잘 되는 기업, 잘 되는 문화, 화려해 보이는 경제와 풍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충격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요. 모든 번영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장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18장은 겉으로 보면 바벨론이 너무나도 화려해 보이고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던 그 바벨론이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을 당한다는 그 사실을 무엇 때문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포도주는 매혹, 달콤함, 중독, 마비를 바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바벨론은 이 죄를 마치 달콤한 즐거움처럼 만들어서 세상이 바로 취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물론 도둑질, 간음, 강도, 살인 이 모든 것도 죄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가장 엄청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룩보다 쾌락을 더 선호하게 만들고요. 진리보다 감정을 더 따르게 만들고 순종보다 바로 자유란 이름의 방종을 추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음행의 포도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것은 항상 우상 숭배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바벨론은 온 세상을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사랑하도록 유혹하는 힘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서 세상 나라인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왕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의 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은 이 권력자들이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왕도 그렇고요, 정치도 그렇고, 리더십도 그렇고, 바로 사회 지도층도 다 타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정의를 버리고요, 하나님 대신 권력과 이익을 바로 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요즘 너무나도 시끄럽죠? 과거에는 신천지란 이단이 권력자들과 야합하여 한국 사회를 흔들더니 요즘은 통일교가 권력자들과 야합하여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바로 시끄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적 유혹과 결탁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세상 나라 이 바벨론이 바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이, 기득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이익과 야합하여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결과 결국에 세상 나라인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이 세상 나라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 나라는 이 바벨론의 경제는 사치를 기반으로 성장을 합니다. 화려함이나 쾌락이나 욕망으로 정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돈을 많이 벌었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치를 팔아서 치부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가소비를 조장하고요, 탐욕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요, 영혼을 병들게 하는 문화를 경제적 수단으로 삼고 결국에 양심을 잃은 경제를 만들어내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이 바벨론 세상 나라는 엄청나게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부패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 이 세 가지가 결합을 하면 어떤 나라나 어떤 개인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음행의 포도주, 그리고 땅의 권력자들의 타락, 그리고 땅의 상인들이 자신의 욕심대로 결국에 이 땅에서 사치를 조장한 결과 결국에 이 세 가지가 결국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워질 세상 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어떻게 멸망을 당하고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결과,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공의와 저버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세상을 살아간 결과, 결국에 세상의 모든 경제의 원리대로 살아간 결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은 세상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과연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그런 음란에, 그런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늘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날마다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늘 깨어있으라는 것은
항상 말씀의 빛을 내 속에 두고 그 말씀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의 빛을 가지고 있고 말씀의 빛을 증가하는 사람은 결국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영적인 거룩한 성도의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세상 나라는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화려해 보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에 세상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결국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 모든 결과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더욱더 이러한 시대가 다가올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크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화려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런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영혼을 밝게 비춰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는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도 정말 빛 대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빛 대신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